조상님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질상과 형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수명을 다한 분들은 한이 없겠지만 뜻하지 않게 형상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한이 남아있게 마련이고 이승에 대한 애틋함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닭띠의 띠를 가지신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손녀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족 간에 모임이 있는데 닭백숙을 해먹으려고 예약을 해놓았는데 지금은 이런 사소한 것에도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에 경사가 생겼을 때에는 불필요한 살생을 해서는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달은 꼭 참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집에는 길서가 있고 흉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몸가짐은 바로 해야만 할 것이고 문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경사는 더 즐겁고 기쁘게 흉사는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애도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게 문상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들 생기고 있습니다. 친구의 부모님, 동료의 부모님, 친척을 포함해서 많이들 있을 거예요. 물론 친척은 아니지만 문상을 가봐야 하는 곳이 많이들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상을 가시면서 찜찜하거나 꺼림칙한 경우는 없었나요? 특히 요즘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많은 상들을 같이 치르면서 모두가 이곳을 지나쳐야 하잖아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래서 상갓집을 가실 때는 이것을 꼭 챙겨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꺼림칙하고 찜찜함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어떤 분은 난 기독교를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귀신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갓집을 다녀오시면 찜찜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거는 상갓집의 음식은 드시지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 또한 조금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에이 상갓집에 다녀와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누구도 귀신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는 장담을 못하고 있으며 장담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 또한 귀신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에서는 상갓집에 갈 때는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는 일본의 전통이고 사상이며 우리의 전통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소금이 귀신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사 음식을 만드시면서 이 고춧가루는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은 쓰시고 계시잖아요. 이래서 이 소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닭띠분들, 상갓집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이것은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절대로 상갓집 주변에 있는 잡스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고춧가루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를 주머니에 담아서 상갓집에 가시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이 상갓집은 우리의 음양론으로 보면 죽은 기운이라고 해서 이 사기가 아주 강한 장소입니다. 또한 가득한 곳입니다. 반드시 양기가 강한 물질을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죠? 바로 태양초입니다. 이 고추는 여름 한철 뜨거운 기운에 강한 양기를 가득 담고 있는 채소입니다. 이래서 이 고춧가루를 많이 섞은 음식을 먹고 나면 몸에 땀이 많이 나고 열이 나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이 제사 음식을 만들 때는 이 고춧가루는 절대로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고춧가루를 가지고 제사 음식을 만들게 되면 조상님들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절대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가 바로 이 고춧가루입니다. 두 번째로 붉은 팥을 주머니에 넣어 가시면 됩니다. 밤은 어둠이 가득해서 음이라고 하고 있으며 낮은 밝음이 가득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 어느 날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지요? 바로 동지입니다. 이 동지는 1년 중에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며 우리 전통에서는 이날 모든 귀신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닌다고 해서 구름을 깨기도 하고 신발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이날 아침에는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음식이 있지요. 이 음식이 무엇인지는 닭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요. 바로 팥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짓날 아침이 되면 팥죽 한 그릇 해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팥죽 날에는 시장에서 팥죽을 사 드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동짓날에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나와서 가족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팥이 바로 귀신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기가 가장 강한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의 전통의 무속인들은 잡기를 쫓아내는 데는 이 팥을 뿌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팥을 몇 개 주머니에 넣어서 상갓집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닭띠 여러분들 이것은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상갓집이 왠지 찜찜하고 무서운 것은 돌아가신 친구의 부모님과 동료의 부모님의 혼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상갓집에는 다른 집에 상갓집에서 객사를 당하거나 흥사를 당한 장례를 같이 치르고 있을지도 모르며 이 불행한 혼령들이 이승에 한이 남아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도 모르기에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어느 상갓집이든지 본인만의 장례를 치르는 곳은 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어떤 때는 수십 개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기도 합니다. 이래서 어느 곳에서 객사를 당한, 흥사를 당한 불령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의 것을 가지고 가세요. 십자가나 염주, 묵주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이 많은 혼령이라도 절대로 번접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이고 성당이고 절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양의 테마 의식을 보면은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소품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과 십자가입니다. 또한 동양의 테마 의식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사용하시던 목탁과 염주입니다. 종교적인 미사나 예식을 위해서 단체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염려, 즉 잡기의 침범으로 인한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또한 절과 교회, 성당 등에서 집전을 하는 장례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돌아가신 분의 추모에만 신경을 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개인 장례식장이나 병원의 장례식장을 방문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이 믿는 종교의 물건인 묵주나 십자가, 염주 등을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분은 이러한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십수년을 무사고로 운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1년도 안 되어서 몇 번이고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늘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는 습관하고 부족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셔서 실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닭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